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참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 사사기 6장입니다.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25절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홀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네,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줄이 막 헷갈려가지고 벌써 이제 노아는 이미 찾아온 줄이 돼가지고 읽을 때 더듬더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뭐 반사되나 보죠. 오늘 이제 기드온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은 기드온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고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왔는데 천사가 그 고기와 무교병 위에 국을 부어라 그랬더니 부었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을 삼켰더라. 삼켰다는 것이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그 스토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이름을 뭐라 그랬죠? 여호와 샬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는 평화다, 평강이다라는 그런 제단을 쌓은 거죠. 그 말은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사기의 큰 사실은 키워드가 여호와 샬롬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참된 샬롬을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이 샬롬이 깨어지는 겁니다. 안식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메시지는 사사기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에 참된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 다른 것들을 곁에 둘 때에 우리는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렇게 여호와 샬롬이라고 제단을 쌓았는데 그러면 이제 참된 샬롬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드온이 속해 있는 기드온이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2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홀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을 했는데요.
기도는 나는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은 집안이고 우리 집안에서도 나는 가장 적은 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집에 하나님이 불러내신 집에 있는 아들, 그 집이 무엇을 섬기고 있었냐 그러면 여호와가 아니고요. 드보라가 이미 말한 것처럼 새 신들을,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참 기가 막히게도 무엇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명기 율법에 네가 그 땅에 들어가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오늘 주인공의 아버지가 바알과 또 그 곁에 아세라상에 제단을 쌓아두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드온이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를 수밖에요. 그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그 아버지가 했던 행위는 아마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거든 나에게 징표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제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낯선 일이 아니고 진짜 기드온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도 양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좀 제가 죄송하지만 하나님 좀 저에게 정표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참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뭐예요? 우상을 먼저 제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건 바로 있기 전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제단을 쌓기 전에 그가 고기와 무교병을 놓고 국을 부었을 때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을 모든 걸 태우는 걸 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근데 이게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을이, 그 동네가 함께 섬기고 있는 우상의 그 제단을 부서뜨린다는 것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이건 상당한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저도 이제 사역을 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절에 참 이렇게 보면 평생을 섬기다가 절에 이렇게 절을 섬긴다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그렇게 절에 다니다가 독실하다는 말을 듣는 거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어느 순간에 그것을 버리고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가 하면 신방을 다닐 때, 전회교회 있을 때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겠다고, 이게 이제 불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결단을 하고 이제 집안에 있는 부적을 떼고 그 다음에 불교의 어떤 모든 뭐 그림이라든지 이걸 다 떼가지고 태우고 싶은데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 탈까봐. 예수 믿으면 이 모든 걸 다 정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둥의 문지방에 있는 인방에 있는 부적 하나 떼는 게 힘든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떼고 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꿈에 악몽을 겹쳐 꾸기 시작을 하면 이거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게 맞나? 이거 종교를 바꿨더니 집안에 우환이 든다. 그래서 다시 내가 예전 종교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들이 자기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밤에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종 1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 제단을 다 깨어버리고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자르다, 부서뜨리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을 때 이미 기드온의 역할, 사명이 기드온의 이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새 신들, 우상들을 자르고 깨뜨리고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보면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알의 제단, 아세라의 제단을 다 부서뜨려 버리고 오히려 거기에다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뒤 보면 그 둘째 수소를 잡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뭘 하라는 거죠? 번제를 드릴지니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도 그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만드는 우상은 뭘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절하고 경배를 하는데 어떤 것은 우상을 만들고 어떤 것은 땔감으로 쓰고 어떤 돌로는 우상을 새겨 만들고 어떤 돌로는 건축물을 짓고. 그러니까 우상의 가치가 어떤 거예요? 어떤 부분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지만 그 같은 재료의 종류의 어떤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땔감으로 써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바알을 섬기던 제단을 만들었던 그 우상의 나무 기둥과 그 다음에 아세라로 만들었던 그 나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찍어서 번제를,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는 번제의 땔감으로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거죠. 기드온이 이 이야기를 듣고 종 1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보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이 밤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드온이 도무지 낮에 하는 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야심한 그 밤을 타가지고 이 일을 했습니다. 눈을 딱 떠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고 그 곁에 아세라가 어떻게 있는 거예요? 찍혔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의 이름입니다. 이 우상을 찍어서 자르고 없애는 것이 기드온의 이름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이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이제 조사가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누구로 찾은 거예요? 캐어 물어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의 질문, 이 소행이 도대체 누구의 소행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제단을 찍어 없애는 것은, 그리고 거기다 다른 제단이 세워지는 것은 누가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들이 조사해보고 소행을 자세히 물어보고 해봤을 때는 분명히 기드온이 한 것이지만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것을 하게 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독자로서 이 물음에 대해서 누가 했다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불을 보듯 뻔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가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이 위급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뭘 가져오라 그래요? 법궤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법궤를 가져왔는데 이 법궤가 들어오면 이길 줄 알았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블레셋 입장에서도 저 법궤가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진 것 같다, 이렇게 됐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 법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궤가 빼앗깁니다. 빼앗겨서 블레셋 땅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법궤를 빼앗기는 게 아니고요. 그 스토리를 잘 읽어보면 사무엘상 5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줄거리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 에벤에셀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딱 두었는데요, 다곤 신 옆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딱 두었어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이 섬기던 다곤 신 곁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었으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다곤 신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저들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우리 다곤 신에 미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다곤 신전에 가봤더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다는 게 무슨 모양이겠어요? 어려우세요? 여호와의 궤가 있고
다곤 신이 엎드러졌는데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배하는 모습이죠. 천상 다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모습으로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곤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다곤을 두고 그 옆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대로 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곤을 다시 반듯하게 세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다시 그대로 똑같은 모습이에요.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러면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다곤은 여호와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이 여호와에게 경배하는 그 아주 미약한 그 신이라는 것을 그냥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은,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놓여진 거예요. 머리와 두 손이 문지방에 있다라는 것은 이들의 전통 관습상 어떤 의미냐 그러면 신들이, 많은 신들이 문지방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스라엘 갔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이 문지방에 손이 있고 머리가 있다라는 것은 다른 신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머리와 얼굴은 땅에 엎드려져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딱 있고 머리와 손은 문지방에 있으니까 이 다곤이 어떻게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죠? 다른 모든 잡신들을 불러들여서 이 여호와와 싸우기를 원했지만 결국에는 싸움에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아주 심하게 엄중하게 독종을, 재앙을 임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디로 보내냐 그러면 가드로 옮깁니다. 블레셋 땅에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요. 근데 가드로 옮겼는데 동일하게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거기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언급이 되집니다. 그랬더니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디로 보내냐 그러면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에그론으로 보냈는데 거기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는 이 그들의 신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모시는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언약궤를 두는 족족 그 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앙 가운데에 놓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가 저절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그 얘기했어요. 출애굽, 출블레셋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발적 패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 자체는 하나님이 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신을 벌하고 신들 위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림으로 인해서 여호와가 모든 신들 위에 신이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이 기드온이 밤에 그 오보라에 있는 그 바알의 신전과 아세라의 신전에 들어가서 무너뜨리고 찢고 불에 태우고 그리고 또 다른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께 올려드렸을 때에 사람들은 이것은 누구의 소행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기드온이 했겠구나라고 말하지만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것을 하게 한 것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이 일들을 다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기드온은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밀 추수를 할 때 포도즙 틀 뜨는 그 틀에서 밀을 추수했고요. 다시 말하면 밖에 보이지 않도록 숨어서 밀 추수를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것을 할 때에도 낮에 하게 되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해서 죽을까 싶어서 밤에 이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와서 기드온의 아버지죠.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아스에게 네 아들 내놓으라는 겁니다. 아들을 이제 제물로 올려주자. 네 아들 때문에 지금 이 제단이 이 적은 제단이 아닙니다. 바알신 그러면 가나안 땅의 주신입니다. 메인 신이에요. 그리고 아세라는 바알신의 그 아내로서 그들에게 한 커플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주신을 없앴으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내놓으라고 할 때 요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아스가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야, 그러면 두고 보자. 정말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지금까지 실컷 바알 섬겼는데 아세라를 섬겼는데 정말 바알이 신이라 그러면 바알이 일어나서 내 아들을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바알이 살아있지 않다면 바알이 내 아들을 심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서서 내 아들을 죽이기 전에 누가 나서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알 신이 일어나서 아세라가 일어나서 내 아들을 처단하도록 내려두어라. 너희들이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바알보다 더 위에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보라가 말했던 새 신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입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믿고 예수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는 위안을 삼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들과 세상에 영향력 있는 것들을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또 내 신앙이 인정되어지고 뭔가 합리화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위로받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개혁은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구호를 외치는 것이 개혁이라기보다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것, 오직 말씀만 믿는 것, 예수만 나의 주라고 믿고 그 예수 안에만 머무는 것으로도 충분히 개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참 이제 여러 가지 유익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는데요. 이제 신앙적으로 말이죠. 코로나 고물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그 장비들, 시스템들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생각할 겨를도 없었는데요.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부득불 그런 그 온라인 체제로 많이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기독교 콘텐츠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온라인 안에 그 유튜브 안에도요. 유명한 어떤 그런 뭐 교회나 단체들의 그런 콘텐츠는 많이 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 안에서도 기독교 콘텐츠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매주 올라가는 설교가 많습니다. 주일낮 또 수요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저녁 예배, 또 그리고 각 부서마다 교회 학교에서 올리는 영상 콘텐츠들이 많고요. 우리 교회 학교 콘텐츠의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회수도 많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단이나 유사복음이나 그런 비복음적인 요소들조차도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비대면이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그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데
성도님들이 이 분별을 잘 하지 못해서 정말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들을 때에 들을 만한 것, 정말 동의되어지는 메시지들에 한두 번 접속하다가 거기에 자기의 신앙을 몰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섬겼던 교회 아니고 자기가 교제했던 공동체가 아니고 그쪽으로 완전히 신앙의 방향을 전환해서 거기에 헌신하고 자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강단에서 말씀만 성경만 언급하면 복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야말로 올바른 복음이 지금 선포되어야 되는 시기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정말 이러한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진리가 되는 시대가 지금 되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교육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진리 안에 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이외에서 가르치는 모임들이 가르침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잘 준비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준비되어서 어떤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교육자들에게 말할 때에 여러분 거리낌이 없고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우리가 인정받고 검증받아서 그래 확인되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러나 많은 잘못된 요즘에 유사복음을 가르치는 단체들이 너무 많죠. 처음에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서 조금 내가 헌신도가 높아지는 그 순간에 그때 가서 확인되어지면 여러분 이것은 되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찌했든 간에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개혁이다 그러면 뭔가 교회를 위해서 크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내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오직 내 삶에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다. 말씀이 오직 내 안에 생명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추호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개혁의 삶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요아스는 또 기드온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32절에 보면 기드온의 이름을 이렇게 바꿉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여룻바알이다. 바알과 다투는 자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세계관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보느냐 아니면 세상을 보기 위해서 뭔가 내가 보고 있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가지고 와서 나의 가치관, 세계관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합리화시키지는 않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요즘에는 신학도 여러분 아주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부분의 신학이 소개되어지고 있고 여전히 그런 신학적인 부분이 발전되고 있죠. 그런데 참 가끔씩 조심스러운 것은 그것입니다. 신학이 말씀을 앞선다는 우려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많은 저도 아직 이제 말씀을 배워가는 단계지만 많은 젊은 교육자들이 말씀의 본질적인 텍스트의 말씀보다는 신학에 먼저 도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학을 검증하기 위해서 신학을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부분들을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연구해 가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원 텍스트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통하고 신학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신학의 사조들이 마음에 들 때 말씀을 그 신학의 사조에 다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런 방식은 아주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자체에 정통해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정통해지고 말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을 때 신학을 내가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이 신학이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이 신학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 신학과 말씀의 본 텍스트 안에서의 혼돈이 있는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바알과 여호와가 누가 진짜 신이냐, 이들의 고민 아니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진짜 신이 누구냐를 두고 이들이 고민하다가 그들 가운데에 더 효력이 있고 영향력 있는 신이 바알이라고, 아세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떡하니 여호와의 제단도 두고 뭘 하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제단도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아마 저울질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호와가 필요할 때는 여호와에게 제사하고 바알이 필요할 때는 바알에게 제사하면서 어떤 신이 더 우리에게 유효하게 영향력 있게 응답하고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는 전혀 생명력이 없는 나무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그것을 불살라서, 잘라서 쪼개어서 불살라서 제단에 그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데에 쓰이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우리 34절 한번 볼까요? 이제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막 올라올 때였어요. 그때 우리 34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이제 전쟁이 다시, 그때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씨앗 뿌리는 때, 파종의 때에 올라와서 또 약탈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딱 임하고 나서 기드온이 군사들을 모읍니다. 이때 특이할 만한 것은 아비에셀, 그러면 기드온이 속한 지파입니다. 아비에셀이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는 그 지파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누구도 오냐 그러면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도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시스라의 전쟁이 있을 때 철병거 900대가 싸울 때에 이스라엘 평야에서 싸웠잖아요. 그때에 목숨 걸고 싸웠던 지파가 어디입니까? 4장 5장입니다. 6장은 그 뒤에 있어요. 4장 5장이 있고 6장인데 목숨 걸고 싸웠던 지파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저기 멀리서 피리 불고 있고 자기들 그냥 그 부둣가에서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래 뭐 잘 싸워서 어떻게 하나 보자, 뭐 그 결과 하나 보지 뭐 이렇게 하고 등들고 있었던 많은 지파들이 있었지만 스불론과 납달리는 철병거 900대와 싸우기 위해서 자원에서 나섰던 지파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전쟁에 나올 자를 찾았을 때 다시 스불론과 납달리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셀 지파는 그때 뭘 하고 있었냐 그러면 5장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셀 지파는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 가운데에서 그 시스라 900대의 철병과와 싸울 때에 그 해안가에서 자기 항만에 거주하면서 자기 살 길을 도모하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후에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보면 이 하나님의 구속이 어디로부터 오냐 그러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는 땅이 어디냐 그러면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어떤 곳보다 더 토양이 비옥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들이 많았을 것이고 탐내는 나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열방들이 지나가는 길목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고통과 억압과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지금 전쟁 가운데에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나와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했던 스불론과 납달리, 근데 이사야에서 그렇게 말했던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오신 그 나사렛 땅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전부 순종하고 충성했던 이 지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우리 자손들 가운데도 영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정말, 우리 과거에 그런 말을 말하지만 아버지가 쌓아놓은 기도, 어머니가 쌓아놓은 기도, 네 그 덕분으로 산다라고 말하는데, 물론 100% 그것을 대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러이 내 삶을 헌신해 드리느냐, 반드시 믿음의 복이 천대까지 여러분 가정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자원하여서 헌신할 때에 이 복이 여러분의 자자손손 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는데요, 이 복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시편 128편의 이 복은 한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이 복은 가정을 이루고요, 가정에 태어난 자녀를 이루고 이스라엘의 민족에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그 복이 흘러가는 복이 시편 128편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복이 결국엔 땅끝까지 흘러간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의 복의 통로의 사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에 목격자가 되어지고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다 없애버리고 난 이후에 동네 사람들이 시끌벅적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인데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안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진짜 나를 쓰시려거든 제가 시험을 좀 할 텐데 저를 용납하시고 좀 시험을 들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면 내 여기 양틀 하나가 있는데 요 양틀에만 이슬이 있고 양틀 주변에 있는 이 땅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마당에 양틀 하나를 딱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딱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양틀에만 물이 있고 땅에는 물이 없어요. 이슬이 없는 겁니다. 짜보니까 물이 가득히 나오는 거죠. 기드온이 이건 뭐 재수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재수로 그럴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여기 땅 주변에만 물이 가득하고 양털은 이렇게 말라있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말씀 보면 38절에 이렇게 돼요. 첫 번째 했을 때도 그대로 된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 일이 어려웠겠습니까? 쉬웠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이것은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콧김으로 뭘 갈랐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여러분의 콧김으로 접시물을 가르겠습니까? 우리의 콧김으로는 접시물도 못 가르는데 하나님의 콧김으로 홍해를 갈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구름 가운데서 물을 내려서 하나님의 적군들을 파괴시키고요, 왕보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들을 하나님이 멸망케 하셨습니다. 여기 양털에 물을 묻히느냐 물을 안 묻히느냐는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드온이 쓸데없이 믿음이 없이 그랬나? 예, 맞습니다. 기드온 입장에서는 뭔가 확실성이 담보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서 바알 신과 아스라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야, 내 이 모든 것들을 다 찍어 쪼개고 나를 따라와 그러는 거니까요. 그럼 이 모습 보면 누구랑 비슷해요? 아브라함과 비슷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그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 받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네 아버지 본토 친척 모든 걸 버리고 나를 쫓아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산 열심히 살다가 영덕 산골짜기 가서 살아 그러면 살겠어요? 살겠냐고요? 안 살 거면서. 쉽지 않다고요.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이, 그것도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 모든 거 버려두고 주를 위해서 다 포기하고 나가라는데 쉽겠습니까? 안 쉬웠습니다. 기드온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거 쪼개고 불태우고 없애고 너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기드온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이 확신이 담보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 담보가 필요하거든 땡깡 부리시기 바랍니다. 밤에 친구가 버스에 왔는데 여행길 찾아오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밤중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다 불이 꺼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친구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야, 떡 좀 줘, 떡 좀 줘 그래요. 그래서 친구가 나와가지고 야, 지금 다 자는데 지금 늦게 와가지고 지금 왜 민폐야, 빨리 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 가지 않고 야, 지금 우리 여행 나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도 같이 왔다니까 이 떡을 좀 주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집에 있는 이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 말고 집에 있던 이 사람이 떡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떡을 안 줄 수 있나요? 그들의 문화상 나그네 환대법에 의해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요청할 때는 반드시 줘야 되는 것이 관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친구가 떡을 주지 않아가지고 이웃 동네에 가서 떡을 얻어가지고 떡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친구가 떡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누가 욕을 먹어요? 동네 전체가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이 동네 전체를 위해서 그는 떡을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벗됨을 인하여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청함이 뭐예요? 간절함, 이런 게 간절함, 강청함? 네, 그거거든요. 근데 그건요, 간절하게 다 요청하면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우리는 강청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뻔뻔함을 인하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례함을 인하여서, 마땅히 달라고 할 것을 인하여서 그가 주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풍습상 안 줄 수 없는 것이 그것인 줄 알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미안함이 없고, 왜요? 자기도 집에 있을 때 누가 오면 마땅히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관습상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합니까? 뻔뻔하게 마땅히 달라고 그것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양털에다가 물을 묻히게 하고, 또는 양털 말고 땅에만 물을 묻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이면 해달라고 하는 무례함과 뻔뻔함이 거기에 있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징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절함도 필요하지만 아버지를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뻔뻔하게 무례하게 간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달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불확실성이 내 이 일을 하는 데에 장애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 저들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그렇게 할 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여호와라 그래라. 그러면서 이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하고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지팡이 던져봐. 뭐라 그래요? 던지니까 뭐가 되죠? 뱀이 되는 거예요. 잡아봐.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손을 집어넣어봐. 어떻게 해요? 문둥병이 되는 거예요. 꺼내봐. 다시 괜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야, 그걸 원하냐라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위해서 그런 징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기드온 되는 것은 기드온에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그가 그 일들을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나라를 모으고 민족을 모으고 지파를 모여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을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식된 여러분 그 권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땅에 있는 부모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할 때에 주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여룻바알이 되는 것은 그의 용기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